여기 신명기 25장에서는 아말렉을 기억하라 하시는 말씀으로 26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면서 주신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으로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설교 요약을 보시면은 17절, 18절에 아말렉이 너희들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출애굽 17장에 보면은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 원년 1년 2월에 엘림 오아시스입니다. 거기서 아주 평안하게 쉬다가 구름 기둥이 뚝 오니까 또 이동하죠. 어디로? 시내산 쪽으로 갑니다. 근데 그 사이에 신광야에서 먹을 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죠. 실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린 종종 이러한 죄를 범합니다. 원망의 죄, 탄식의 죄. 그런데 왜 여기서는 기도를 안 했죠? 먹을 것이 없으면 당연히 광야는 먹을 것이 없죠. 근데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저 먹을 것이 없는데요. 이러면 되는데 왜 그걸 원망하죠? 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죠? 출애굽 17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26년이 우리들에게 펼쳐졌죠. 근데 여러분들의 그 삶이 광야 같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다른 신세 타령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을 타령하지 말고, 특별히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론과 모세를 원망할 줄은 알았지, 기도할 줄을 몰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오긴 나왔어요. 여기 이마에는 이스라엘 여호와의 군대라는 명패는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애굽의 노예입니다. 노예니까 원망하지. 밥 달라고, 고기 달라고, 메뉴가 이거밖에 안 돼요 이러면서. 이게 노예 근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그 다음에 또 신광야에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다고 또 이제는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에게는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잘 알듯이 모세도 여기서 죄를 범하죠. 그래서 반석을 2번 두들겨서 그 죄로 인하여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갑니다. 대신에 모세는 느비딤 그 산 위에서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이 밟아야 될 그 땅, 언약의 땅을 바라보면서 죽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현주소였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1월, 그러니까 1년 2월에 이런 일들이 발생됐죠. 근데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했죠? 18절에 보면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것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왜 아말렉이 공격하지? 그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에요. 근데 아말렉이 어디를 공격하는지를 잘 보세요. 어디를 치자면은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공격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공격 방법입니다. 계시록 12장에서도 보면은 여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광야로 가죠. 갈 때 어떻게 되죠?
주님이 날개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날개를 받고 여자가 날개로 날아갑니다. 근데 그때 옛뱀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냐면 여자의 뒤를 공격합니다. 뒤에서 어떻게 하죠? 입을 벌려 물을 쏟아내죠. 그래서 다 떠내려가게 합니다. 진멸시켜버리죠. 내버려 두면 다 사라져요. 근데 땅이 입을 벌려 물을 삼키죠. 그래서 누가 살아남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살아남습니다. 나머지는 다 떠내려가 다 죽어요. 남은 자손이 누구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남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누가 공격합니까? 감히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공격을 해요. 어디를 공격하냐면 하나님 군대가 가장 약한 곳을 치죠. 민수기 25장에서도 공격을 계속하죠. 저주를 하게끔 발람을 통해서. 근데 실패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잖아요. 발람의 입을 그냥 뒤틀어 버려가지고 저주의 말이 나올 때 축복의 말로 바꿔버리잖아요. 그죠? 몇 번? 3번이나. 그거를 할 때는 이스라엘이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높은 산에서 이스라엘 보고 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알게 되지. 근데 이게 3번 다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죠? 시딤, 그곳에 여자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여자로 인해서 6이 0이 무릎 꿇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죠.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그냥 언뜻 보면은, 어디 이사야서 뭐 말씀 하나 해가지고선 교회가 시작됐네. 교회의 표효가 됐네. 이렇게 됐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덤 속에 죽어있는 나사로를 불러내실 때 그 음성과 같은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을 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저를 한번 봐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같이 일어납시다. 거기 뒤처지지 맙시다. 뒤처지면 바로 흑암이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빛의 대적은 흑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날 때 일어나지 않으면 흑암이 들어옵니다. 진리의 깃발을 들라 할 때 같이 들어야지. 안 하면 바로 거짓이 들어와 버립니다. 생명의 주가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야지. 안 할 때는 죽음이 사망이 흑암으로 들어와 버려요. 같이 일어납시다. 우리 남자들은 알잖아요. 군대에서 행군할 때 그리고 구보할 때 힘들어요. 근데 누가 힘들어? 맨 뒤에서 달려오면서. 그래서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싱싱해 이렇게. 물론 힘들어. 싱싱하게 와. 근데 맨 뒤에서 오는 사람은 혀가 이만큼 내려와서 그냥 합니다. 철모는 벗어 던지고. 그럼 동료들이 철모 들고 총 들고 배낭 같이 메고 그냥 배낭을 들어서 같이 뛰죠. 왜냐하면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어떤 경우에는 좀 힘이 센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전우에게 배낭 매, 너는 총 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딱 업고 그냥 뜁니다. 그냥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조금 힘들고 이건 좀 상황이 안 맞는데 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일어납시다. 같이
달리십시다. 그럴 때 이 아말렉 전투가 우리 앞에 전개가 되죠. 여호수아가 놀라운 역사를 행합니다. 모세와 훌과 아론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아말렉을 무찌르죠. 왜? 실컷 싸우는데 바라보니까 모세가 팔이 힘들어서 내려가. 그러면 지거든. 지는 것을 모세도 보잖아요. 아론도 훌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전쟁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기도하고 있는 모세가 하나가 된 거예요. 서로 보면서, 서로 들면서 해질 때까지.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래 승리를 했을 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다음에 설교의 큰 두 번째, 왜 공격을 합니까? 그런데 아말렉은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후손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라기 1장에 보면 야곱은 내가 사랑한다. 에서는 미워한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왜 아말렉이 공격을 합니까? 이스라엘이 뒤에 떨어져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습니다. 만약에 약한 자들이 없다면 공격을 할 수 없죠. 그러나 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공격을 받습니다. 왜 약하죠? 떨어져 나갔습니다. 왜 떨어져 나갔죠? 피곤하니까.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만 피곤합니까? 그들만 아픕니까? 아니에요. 다 피곤해요. 다 아파요. 근데 왜 뒤에 쳐졌습니까?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쳐졌기 때문에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 또 이렇게 공격합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말렉이.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사탄이 공격을 하죠.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언제부터 공격했냐고요?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공격합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없어지죠. 왜?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도 없더라. 그 바다라는 그 개념이 짐승의 은신처가 또 상징적으로 됩니다. 성도 여러분, 공격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공격을 받을 만한 여지가 있다는 것이요. 또 왜 우리를 공격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다면은 그 공격하는 대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큰 3번, 어떻게 공격합니까? 아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광야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하죠? 잠시 떠나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잠시 떠났다가 또 공격하죠. 언제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매달리시니까 위에서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남은 살리고 지는 살리지 못하네. 엘리야가 와서 살린 자 보자. 빈정대고 조롱하는 그게 사탄의 입입니다. 그 과정도 수많은 것들이 있었죠. 근데 끝까지 사탄은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에는 거짓말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과 작년에 로잔과 WEA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럴듯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해요. 제가 최근에 아무튼 여기 저는 뉴스를 지금 안 보니까 좀 답답해서 유튜브나 이런 거 이렇게 봐서 스파트로 이렇게 나오는 거를 봐요. 근데 AI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라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또 조회수가 70만 막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들어가 봤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눈 뜨면은 AI로 확인부터 한대. 설교 말씀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뭐 영어로도 보고 독일어도 보고 뭐 히브리어도 보고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은 AI로 자료를 검색해서 뭐 글도 쓰고 설교도 한다고. 근데 거기에 방청객들이 이렇게 보니까 다 신학생 목사들이야. 성도 여러분, 제가 그거 보면서 진짜 마지막 때구나. 이 AI에 나오는 모든 것은 빅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데이터입니다. 지금까지 쏟아져 나온 수많은 자료들을 다 해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를 채워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요구하는 것에 입맛에 맞춰서 처음에는 그냥 챗GPT 해가지고 그냥 그 데이터만 주었는데 AI가 나오면은 요구자가 원하는 거를 해줘요. 그럼 아주 멋있는 설교문이 나오죠. 그죠? 멋있는 작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학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좋은 논문과 페이퍼가 됩니다. 여기서 무서운 게 있어요. 근데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 1번이 뭐예요? 말씀을 읽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영감으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눈 뜨면은 AI로 받아서 데이터에 나온 걸 가지고 그걸로 한대. 그걸 자랑을 해. 그리고 신학생들과 목사들이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그냥 너무 황홀해가지고 적고 있더라고요. 그게 조회수가, 내가 조회수를 봤어. 70만이 넘어. 제가 한 몇 년 전에 왜 제 챗GPT 처음 나왔을 때 제가 한번 테스트한 거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목사, 설교자들 여러분, 만약에 AI에 의존한다면 여러분은 설교자가 아닙니다. 그 즉시로 빨리 옷을 벗으십시오. 길은 두 가지입니다. 옷 벗고 목사 딱지 떼고 설교자 딱지 떼고 신학자 딱지 떼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두 번째 길은 회개하십시오. AI로부터 떨어져 나오십시오.
꼭 말씀드립니다. AI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데이터예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채워주는 기계입니다. 그걸로 설교를 한다? 누구를 위해서? 그럼 AI가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만약에 안 그러게 되면은 마태복음 24장 24절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시행됩니다. 설사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설교자들은 밥벌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결론의 작은 1번.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가 진행할 때, 행진할 때 뒤에 떨어진 자들이 되지 맙시다.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빌립보서 3장, 누가복음 9장. 이것을 제가 하나로 묶어놨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두 번째, 이렇게 할 때 아마 근심 걱정이 많을 거예요. 그것을 다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세상 근심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주신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간에 먼저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물을 주시든 빵을 주시든 아니면 설교 제목을 주시든 설교문을 써주시든 하실 겁니다. 그것을 받아서 전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받고 행하십시오. 여기 계시록 12장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입을 벌려 그 거짓말, 그 용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 물을 다 흡수해버리죠. 그 스스로 땅이 입을 벌렸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이죠. 내 백성을 살려라. 다음에 3번,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이 시편 118편 한번 보세요. 시편 118편. (17절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시대를 달려가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라는 얘기는 육신에 죽지 않고 산다는 뜻도 되지만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서 죽더라도 주 안에서 죽어서 죽어도 주 안에서 죽어서 육신은 죽지만 영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 문광이하고 통화해 보니까 문광이가 전화를 받으면서 목사님 저 이상해요. 그래서 뭐가? 저 일어나.
걸으려고도 하는데 왼쪽 다리 수술한 게 있기 때문에 걷지는 못해도 일어난대. 야, 너 조심해야지 마. 그랬더니 이상해요. 근데 일어나줘요. 근데 어렵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쉽게 일어난대. 그래서 그 의사가 그런데 참 희한하대. 분명히 뼈가 안 붙었는데 전신이 다 골절됐잖아요. 붕대에 떠서 다 했으니까 여기서 다 부러지잖아요. 분명히 뼈가 안 붙었는데 당신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게 참 신기하다. 자기도 처음 봤대. 자기가 수술을 했대. 그래서 수술은 잘 됐대. 그런데 이런 반응은 처음이래. 그래서 내가 그 의사 선생님이 몇 살 정도 되냐고 했더니 한 40대. 그러니까 얼마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자료 본 것 중에서 이런 사례가 없대. 그래서 지금 거기서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나와야 되는데 계속 보류하고 있잖아요. 그 병원이 보류시킨 거예요. 퇴원을. 언제까지? 걸어서 나갈 때까지. 그런데 조금 전에 전화가, 저 목사님, 다음 주엔 제가 걸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무리하지는 말고. 절대 무리하지 말고. 그래서 본인도 그래요. 자기도 신기하네. 자기가 뭐 힘들게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쉽게 이렇게 한대. 그래서 나사로를 불러내신 주님이 역사하셨구나. 자기도 신기하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 순간순간마다 받은 영감의 말을 지금 적을 수는 없으니까 핸드폰에 녹음해놔라. 녹음해놓고 나중에 기록할 수 있을 때 빨리 기록해놔라. 순간순간에 들어오는 영감. 그럼 잊어먹거든요. 이게 내가 좀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는 잊어먹어요. 회복이 나면 또 딴 일 하다 보면 또 잊어먹고. 그 순간순간 그거를 기록해놔라. 음성으로 계속 녹음해놔라. 그리고 기록하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계세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그것이 그냥 단순히 문강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항상 던지는 게 왜?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굉장히 기쁘게 받죠? 감사하게 받죠? 분명히 요구하시는 거 있어요. 그거 섣불리 받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꼭 계산하세요. 제 경험으로는 1원 한 장 틀리지 않습니다. 꼭 물으세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것이 다 했잖아요. 우린 직접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누가 그렇더라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물론 문광이가 1번이지만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을 각자 받으십시오. 그리고 같이 일어납시다. 같이 빛을 발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